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교사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또 이런 귀한 교사 교육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또 말씀, 필요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제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주제는 교사의 소명과 사명감입니다. 교사를 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또 깨닫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시킨 거예요. 전도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사를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게 불러서 임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받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이 불려서 나에게 무엇을 임명을 주고 맡긴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불러서 지금 이제 그 일을 맡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맡기시니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 그것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과연 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사야가 들었을 때 그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거를 그렇게 말할 때도 벅차고 설레고 또 감사도 되고 기쁨도 있고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움에 대한 많은 그런 감정, 수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교차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뭐 이사야 선지자만 부르고 사무엘만 이렇게 부르시는 거냐?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제 역할과 은사들은 다양한데 특별히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교사로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나도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을 크고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 교회를
크게 생각하시잖아요. 만물 위의 교회라 그랬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직분을 맡은 것은 세상의 어떤 직위보다도 높은 겁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나를 교사로 부르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교사가 됐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옆에 있는 다른 교사가 좀 하면 좋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상담해서 무조건 하라 그랬어요. 뭐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교사를 만 12년 넘게 13년째 거의 교사만 했어요. 중고등부 교사만 했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우리 고1 때부터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많은 걸 배우고 우리 같이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 교회 학교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떠나기가 싫어가지고 저 여기 그냥 졸업해도 그냥 계속 나오면 안 될까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갔어요. 몇 달 동안. 근데 뭐 주어진 것도 없어 그냥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렇게 뻘쭘하잖아요. 좀 뻘쭘하. 한 3, 4개월 되니까는 보조교사 하라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뭐 남아있게만 하지도 뭘 해도 괜찮고. 보조교사 또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 맡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사를 하게 됐어요. 그냥 얼떨결에 하게 됐어요. 그냥 뭐 교사 하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교회 학교 그냥 있고 싶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사도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뚜렷한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교사를 시켰다는 그런 것이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저도. 왜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 붙어 있다 보니까 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교사를 3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힘들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내가 학생으로서 배울 때하고 또 가르칠 때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것도 느끼겠고, 학생들이 만만치가 않아.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되게 선생님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들어지고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런 교사의 사명을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 그런 힘 빠졌던 그런 것들이 좀 재정비가 되고 이게 뚜렷한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뒤에 알게 됐어요. 제가 교사할 때는 제 서울교회에 있었었는데 서울교회만 해도 중고등부가 그때는 교사가 제가 한 10명 좀 넘었어요. 서울교회가 얼마 적을 때예요. 제가 89년도부터 제가 이제 교사를 했었으니까. 근데 뒤에 이제 교사 교육이라는 것도 한참 후에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걸 알게 되면서 그런 이제 흔들림과 갈등들이 이렇게 많이 안정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체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부터 잘 배우니까 너무 좋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불렀다. 그리고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사는요, 엄청나게 귀한 직분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주셨는데 사도로도 부르고 선지자로도 부르고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 이 교사는 이제 같은 말이에요. 목사하고 교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일반 학교 교사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교사예요 원래. 그러면 여러분도 교사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랑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목사하고 교사라 그랬죠.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우리 화성교회 식구들을 돕는 자로서의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와 함께하는 그 학생들을 신앙을 세우는 자로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고 우리도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우리 학생들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죠? 근데 내가 온전케 안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온전케 만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교까지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일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면에서 동역자예요. 같이 쌤쌤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맡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면 그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되고 또 내가 잘 몰라가지고 막 모르는 것도 막 대충 가르쳐버리면 이제 그들이 그에 대해 큰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교사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사야하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는 일로 세우신 겁니다. 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18절. 이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영악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지체의 각 부분을 역할을 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 각각 몸을 두셨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교사가 된 것이 내가 꼭 원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원치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27절 보실까요? 27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 각각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친구가 세웠어요, 목사님 세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다 그거예요. 물론 함께 하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주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뭐 목사가 세웠다, 뭐 다른 분이 세웠다, 뭐 장로가 세웠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아마 화성교회 현재 수준보다 더 수준이 안 좋았을걸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 맨날 막 시기하고 질타고 싸우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역할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과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일을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제가 안 보면 뭐 목사님 아나 뭐 그렇게 이제 좀 게을러질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더 가까이 지내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네. 전도사님 세웠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앞에서만 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으면 어떻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이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높은 분이 세울수록 어때요? 더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면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세웠다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알면서 뭐 때문에 나를 세웠다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인간이 세운 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쓰임에 맞게끔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을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 한번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한번 바울이 그걸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내가 이 교사의 직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접목시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목회 서신이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자기가 이 직분을 받은 걸.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도 그런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사도 바울이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특별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나는 원래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 뜻이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은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사의 봉사를 시켰을 때 내가 교사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능과 자질이 있어서 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봉사의 직분을 맡겨서 교사를 세우셔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 능력 없다고 나 교사 봉사할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 성전 세울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이렇게 둬서 성전 들어가려면 두 기둥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았습니다. 그 야긴의 뜻이 뭐예요?
야긴. 야긴의 뜻의 의미가 뭐예요? 저가 세우리랍니다.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를 응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충실하게 하나님께 잘 배우면 돼요. 그러면 능력은 갖추게 돼요, 점점. 괜찮아요.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성실하기만 하면 내가 능하게 만들어 되니까요. 내 복이에요. 그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세운 게 아니라 못하는 데 세워서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부족하고 성경도 모르고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문제도 많고 괜찮아요.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자포자기하고 별로 게으르고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잘 배우면 얼마든지 능하게 만들어 주셔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충성을 해보기 전이에요. 사도 바울 세우기 전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죽도록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만들겠어요? 이거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어떤 충성이라는 걸 아직 잘 못해요. 아직 해보기 전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바꿔두기로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아충성된데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너 아직 아무것도 한 것 없지? 괜찮아. 너 앞으로 충성스럽게 잘할 수 있는 교사로 내가 만들 거야. 나는 그럴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걱정하지 마. 성실하게만 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앞으로 몇 년 후면 충성된 교사가 돼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충성되이 여깁니다. 그렇게 이미 결정하시고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결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게 맡기시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맡기시민이. 맡기셨다는 건 원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직분의 일부를 나에게 주신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본래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엄청난 일을 나에게 잠시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교사의 직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주님의 성품으로 양육하라고. 정말 내 능력으로는 감당치 못할 일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이걸 잘 받아서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도 교회 학교 들어와서 거의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교사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저희 직장 생활할 때는요. 직장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사하면서 다 해봤던 일들이에요. 거기다 이제 전공적인 분야만 조금 섞었던 거지. 교회 학교 하면서 복사 너무 잘해. 뭐 만드는 거 이미 다 해봤어. 뭐 책도요. 교사하면서 다 해봤어요. 교회에서 보고서 직장에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복사하라 그러면 금방 해요. 전화하는 거 이미 형제자매하고 열심히 통화해봤어요. 어디 뭐 하는 거 수금하는 거 수금은 안 해봤어도 그건 응용하면 돼. 직장에서 하라는 거 하는 게 이미 교사로서 다 훈련 받아봤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미 다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 복사도에 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복사해가지고 이게 딱 맞게 딱딱 찝어가지고 이게 착착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해봤거든, 능숙해졌어요. 왜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12년 내 기간의 그 교사의 기간 13년 가차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나눠주시려고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열심히 정말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하기 시작하면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주님이 지혜 주셔요. 지혜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다 뭐 완벽하게 그런 걸 괜찮아요. 뭐 완벽하게 못해도 돼. 저도 제가 완벽하게 해봤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제가 하고 나서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은혜의 교사의 직분을 받아. 교사의 직분을 받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이 사도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고, 우리도 교사로 불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직분을 잘하게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바르게 배워야지만 믿음이 생기잖아요.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믿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순종케 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배워서 그 바르게 배운 것을 가르쳐서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토록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교사의 역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배워야 돼, 바르게.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깨어부시고 해야지만 바르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의 틀로 자꾸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객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배우다 보면 그게 쌓이면요, 자꾸 내 생각의 틀들이 고쳐져요. 처음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으로밖에 생각 못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보면은 로봇 태권브이 너무 좋았어요. 맨날 로봇 타고 지구를 지키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거는 초등학교에 생각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성인이 돼서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건 유치해. 그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리면요, 내 수준에 맞게끔 신앙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내 생각이 자꾸 자라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내 지혜가 좀 자라고 좀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미워하시고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떤 분을 이렇게 대화해보면 어때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돼도 막 자기를 비하해. 하나님이 자기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막 나를 막 자학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봤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을 것처럼 착각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너무 작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알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형제 자매들 한 명도 미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미워했던 사람은 전혀 안 미워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애기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원수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죠? 해본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아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영원토록 이해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귀는 사랑해본 적이 없거든. 사랑이 뭔지도 몰라. 마귀가 그렇게 지혜롭지만은 사랑을 이해 못해요.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마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생각의 틀에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사로서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게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변화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님께 하고 싶다든지 형제 자매들을 돕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께 풍성히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직접. 예수님 얼굴 보고 있으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말 할 때는. 그런데 인간 베드로는 완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받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못 바쳐요. 그거 하고 몇 시간 안 지나서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지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감동이 넘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쥐어짜서 교사하기를 원치 않아요. 혹시 쥐어짜서 하는 분 계세요? 막 하기 싫은데 막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냥 하라고 꼼짝없이 하게 해가지고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쥐어짜서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왜 쥐어짜서 해요?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다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니까 뭐예요? 더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더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는 더 많이 배우는 자가 돼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더 많이 배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니까 말씀도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은 제가 가르치는 게 많겠어요? 배우는 게 더 많겠어요?
딱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보다 나이 많지만요,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 공부는 항상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 배우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올바르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전도인들은 일주일에 4번씩 신학원을 들어야 돼요. 1시간씩. 화수목금. 신학원이 항상 올라와요. 100% 들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2개씩 들어야 돼요. 옛날 거 해놓고까지 또 들어야 돼요. 4년 동안. 우리 전도사님 힘들어요. 저보다 2배 힘들어요. 그건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기본이고, 플러스해서 또 이완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다른 분 말씀, 또 잘하는 분 말씀 또 듣고, 또 책으로, 또 다른 책도 유명한 옛날,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책도 읽고, 그것만 해요? 또 묵상하고, 훨씬 더 많은 걸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 주에 같이 와서 이제 뭐고 물어보고 배웠어.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또 물어보면 뭐예요? 또 새로운 걸 또 가르쳐 줘요. 그죠? 저희도 배우면서요, 계속 새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줄게 풍성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어때요? 울고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천이 다 떨어져요, 금방. 우리는 먼저 풍성히 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먹으면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어요. 왜 어렵냐? 매일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 계속 배워가면은 줄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많이 배워야 돼. 내가 교사니까. 그러니까 교사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계속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축복이에요. 해피해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교사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저는 교사하면서 다 배웠다니까요, 많이. 그래서 내가 교사의 직분을 받은 거 정말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자여야 돼요, 교사는. 신앙이 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대충 조금 할 때는요, 내가 성경 많이 알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아이고, 성경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알잖아요. 정말 아는 게 적다는 것도 깨달아요. 제가 교사할 때는요, 상담 많이 해요, 상담. 저는 이제 총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사 상담도 좀 하고 상담을 꽤 했어요. 다른 교사 선생님들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요, 제가 성경 펴셔서 잘 가르쳐줬어요. 나 성경 많이 알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가르치려고 보니까 전도인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받아서 해보려니까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전에 알았던 거, 그때는 이제 전도인으로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배웠던 거 그냥 대충 해서 가르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내가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전도인이 가르치면 좀 아예 그냥 확실하게 마음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명확하다고 생각하던 걸 다시 다 뭐예요? 재점검을 또 해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지금도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함을 아니까 주님께 다 달라고 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부르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뭐예요? 더 내가 성경을 모르는 거나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30절에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한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더 깊이 깨달아가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배우려고 해요. 괜찮아요. 이 사도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 심각한 병이 있어가지고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어요. 이것만 고치면 훨씬 더 잘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더 필요해. 내가 연약한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 더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약함을 자랑하느냐? 내가 약한 것을 항상 깨닫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바짝 하나님께 낮추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역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교만해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인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고 힘이 빡 세가지고 있을 40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 쓰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낮아졌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됐다 하고 모세를 쓰셨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네 입이 될 거다. 아주 전 둔해서 말 못해요. 그래? 그러면 형을 세웠잖아요. 형을. 아론을 세워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네가 그대로 전해서 형이 말하게 해라. 그럼 네가 말 그렇게 못하겠다. 핑계 대도요. 어떻게 해서든 들어 쓰셨어요. 마음을 낮추고 온유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약함을 더 알아가는 것은 교사로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큰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큰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 교사하니까는 교회학교 교사도 충실해야 되지만은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일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 직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야 돼. 그거 못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겠어요. 그죠? 공부를 막 잘할 필요는 없어요. 머리 하나님 주신 수준에 따라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하면은 성실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성실하냐 불성실하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성실해야지만 남을 성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고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해서 일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충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만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학생이면은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 학생의 일을. 그럼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게으른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내 실력 없어도 돼. 요거도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그건 필요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당장 못해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능숙하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생활의 달인 그런 거 나오죠. 생활의 달인.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죠? 별것 아니지만 그걸 귀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남이 하나 할 때 10가지도 할 수 있어. 속도가 10배로 빨라져. 성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익혀질 때 뭐예요? 교사를 할 때도 우리 학생들을 성실하게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직장 생활 때 어려울 수 있어요. 막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요, 막 너무 힘든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만둘까 그렇게 생각하지 보기보다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못 방해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면요, 해야 돼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설계 회사에 들어갔어요. 설계회사 갔더니 뭐 7시 퇴근이라고 말을 해서 갔는데 퇴근은 무슨 퇴근이에요. 뭐 10시, 11시, 12시 새벽까지도 일할 때가 많아요. 저는 딱 2가지만 보장받았어요. 토요일 날 3시 아무리 일이 많아도 3시 전에 끝내주고 주일날은 절대 내가 안 가는 걸 그 사장님과 약속하고 들어갔어요. 오후 3시 뒤에 5시부터 교사 모임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5시 오후. 저는 주일날은 말씀 보고 성경 보고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내가 다른 데 가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뭐 평일에는 평균 집에 10시, 11시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뭐 일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사장님이 아시겠지. 그러나 성실하게 하려고는 애를 썼어요. 나는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실함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는 충성된 걸 배워야 됩니다. 성실한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알 필요가 있죠. 우선순위. 정말 지혜로운 충성은 무엇이 우선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진정한 충성은 큰 것을 먼저 열심히 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 더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합당치 않다. 저울에 달려 자격이 미달이다 이 뜻이에요. 합당하다는 게 뭐예요? 당연히 그것을 알고 해낼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높고 크신 분이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니까. 그러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크신 분이잖아요. 무엇이 더 큰지를 알아야죠. 내 자식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한 분인 줄 모르면 합당치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가장 크게 귀하게 모실 줄 아는 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합력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사들은 특별히 합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데 있어서
교사들과는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하는 거다. 협력이라는 그 한자 아시죠? 이게 여기에요. 그죠? 십자가를 중심해서 이게 힘을 합치는 게 협이에요. 협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여기가 일심할 때 뭐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 돼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우리 부장님들이 십자가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책임자들이 십자가 중심이 아니면은 교사들이 문제가 돼요. 내 중심으로 뭉쳐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먼저 일을 더 먼저 맡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엉뚱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서 선명해져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협력하면요, 하나님이 잘 뭉치게 해주셔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함께 이게 던지고 있는 자리에서 불렀어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자리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한번 설교하니까 몇천 명씩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물을 깁듯이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뭉치는 일을 했잖아요. 야고보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란 올바른 삶의 실천적인 행함이라는 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서로 붙잡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걸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나도 교사고 나 옆에 있는 교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보완해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 지체일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비교하면서 뭐 내가 더 잘났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애기 같은 거예요. 또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문제가 많아, 그것도 애기 같은 거예요. 저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고맙고, 저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분이 너무 연약해, 내가 도울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분이 잘해, 그럼 내가 도움받을 게 있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는 데서 감사할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많아야 돼. 그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서로를 고맙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협력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서 사명과 소명, 컬링,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교사로서 인물의 역할을 받은 것,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을 맡기셨으니까 이거는 큰 거예요. 어느 곳에 세 사람의 석공이 교회당을 짓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 석공한테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석공은 그러더래요. 나는 벽을 만들려고 지금 돌을 쌓고 있습니다. 또 한 석공한테 물어봤대요. 뭐 하세요?
나는 나와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석공한테는 물어봤대. 뭐 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열심히 하겠어요? 네? 누가 제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어요? 너무 어렵나? 근섭이 형님, 누가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몇 번째? 틀려도 괜찮아요. 재경진, 몇 번째? 세 번째? 네. 맞았어요. 인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하죠? 네, 잘 대답해 줬어요. 그냥 벽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도 일을 하는 건 알아. 근데 그것이 목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미없을 거예요.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쌓고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좀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당이 지어지면 아마 이 세 번째 분은 이 교회 식구였던 것 같아요. 교회당 짓는. 야, 여기서 교회당이 지어지면 이 교회당을 통해서 복음 전해질 생각하니까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소중함과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하는 거죠. 우리도 교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사람은 첫 번째잖아요. 교사하면 신앙 좋아진대요. 그거 두 번째잖아요. 야, 내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됐고 내가 성실하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될 거야.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몇 번째 사람일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세 번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고린도 후서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5장 19절부터 보시면 18절, 5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이 사신이라는 것은 영어로 엠버서더잖아요. 대사로 임명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셨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직분을 맡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일꾼이 돼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교사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멋지잖아요. 내가 그 일을 맡았어요, 지금. 이게 보통 큰 일이냐고요. 그래서 내가 교사로 이게 부름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렀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능하게 여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교사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좀 말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생각하면 못해도 돼요. 근데 제가 잘 못하면 우리 하성교 식구들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 더 나게, 더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저는 입이 두네요, 하나님. 좀 지혜도 더 주세요. 총명도 더 주세요. 내가 뭐 남에게 유명하게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더 잘 배우기를 원해요. 우리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교육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잘난 게 있어서 좋은 걸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만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런 다양한 영광스러운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걸 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 위치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요, 빼앗기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시려 했던 면류관들을. 그런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11절.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막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정말 갖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천국에 갔는데 누구에게는 더 많은 영광이 주어지고 나에게는 작게 주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풍성히 주고 싶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나눠주리라. 하나님 나에게 주고 싶은 상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들이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실 것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빼앗기는 거지 뭐예요. 잘 받아야 돼. 그죠? 우리가 교사로서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면류관에 대해서 막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막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내려오니까요, 한 부인이 그러대요. 목사님은 정말 면류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합니다. 목사님 실망했어요. 주님이 주신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뭐 면류관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그러더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던지는 게 나옵니다. 그 많은 면류관을 예수님이 썼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 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면류관을 던져주고 싶어서 드릴 게 있어야지. 면류관을 받지도 못하면 던져드릴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받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솔직히 구원받은 은혜로만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주님께 던져드리면은 주님이 오냐 하고 다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나와 함께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더 받고 하나님은 무한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무한히 주시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로서 너무 중대한 일을 맡았어요. 그죠? 특별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는 교사를 하면서요, 내가 평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 해야 되겠다. 정말로요. 그때 나는 결코 교사의 일을 놓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전도인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교사 하고 싶어서 평생. 어쩌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교사가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주님께 은혜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너무 이뻐. 근데 우리 교사들은 더 이뻐.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하는 게 주일 말씀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가끔 이제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한 번 내려가서 하는데 4분의 1 이상이 졸아. 그 조는 사람 깨울 수도 없어. 빨리 하고 나와야 되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졸아도 거기 나와서 조는 게 얼마나 이뻐요. 그죠? 집에서 안 졸고 거기서 조니까 얼마나 이뻐. 그래도 졸아도 이뻐. 그래서 대견하다. 우리 애들이 이뻐요 정말. 그래도 교사들은 또 그 좋은 애들 데리고 또 깨워야 되잖아. 깨워서 또 공과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능력이 저보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봐요.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저도 교사할 때 우리 학생들, 제가 교사할 때 그 학생 중에 전도인 된 사람도 여러 명 있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지금 만나가지고는요 교사대 선생님이 아니에요. 같은 형제 대 형제, 자매 자매들 이렇게 만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여러 분 있어요. 감사해요. 그 지역교회 설교 나가면 또 와서 아는 척해요. 저도 놀래요. 어느 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몽골에 와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제가 선교 와가지고 아이고 귀엽다고 이렇게 볼을 꼬집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옆분이 오더니 부역장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리하게 행동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선생님이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되게 귀여웠거든. 근데 다 큰 어른이 됐는데 이제 결혼해서 애도 몇 명 있는데 내가 볼을 꼬집고 막 있었더니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잘 성실하게 하면요 귀한 신앙이 돼서 또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을 정말 감사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작은 게 또 없어요. 내가 보일 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은 작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가지고 감사함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성실히 하는 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은 다 헛고생하는 거고 허망한 일이고 다 낭비하는 거지만 이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7절입니다. 57절.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더 힘쓰고 더 힘쓰고 아무리 힘써도 그게 더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더 복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던 힘들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봐요. 부족하고 잘 못하는 건 괜찮아요. 실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실패하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헛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자꾸 실수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실수했던 거는 다시 잘 배워서 부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 하나님께 나를 계속 잘 자라고 성장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귀한 교사의 직분을 또 맡아서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잘 이 일을 하고 또 수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교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무럭무럭 신앙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면서 이 소중한 직분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